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에는 밝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참 부끄럽고 어둡고 추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축복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내용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그런 죄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엄중하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두 종류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든 간에 그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나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가운데 사람들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또 부끄러운 모습을 혹은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내용 심하면 토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게 사람이고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자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를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달성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짓더라도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죄 한번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기도 한번 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구원과 천국은 확보했으니까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늙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죄의 유혹을 받고
갈등하고 죄와 몸부림치면서 싸우다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만 넘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의로 아예 작정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유혹이 너무 커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싸우다 그 유혹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희생 헌물 가지고 오면 용서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시고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주가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가 아닙니다. 주가 믿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리라가 아닙니다. 주가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정죄를 통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최고 수준의 징계, 가장 엄중한 징계인 육신의 사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두 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그 의미는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경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진 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자들, 이 자들을 가리켜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었는데 시체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의 몸에서 영과 혼이 떠나가는 것, 그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서 라헬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리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사람이 육신이 죽게 되면은 그 속에서 영과 혼과 육이 결합되어 있던 가운데 육체에서 혼이 빠져나갑니다. 영이 떨어져 나갑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혼은 구원받은 혼이라면은 낙원에 들어갈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혼이라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람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분리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영적인 분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 이 세상을 떠났다 이야기할 때 이것도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육체의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은 죄인들이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종류의 사망인지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잘못 읽으면요, 죄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 지으면 사망,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할 때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을 이야기하느냐?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로 그의 몸을 죽여버리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결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죄들 가운데에서 희생 헌물을 가져와 가지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그런 자는 볼 것도 없이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망에 이르는 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그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는 죄인가?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 한번 날벼락을 내려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무지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했다는 과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어리석은 죄를 자주 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오 하나님 맙소사, 어떤 불행한 일 닥치면 하나님 들먹입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큰 어떤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걸 하나님께로,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기독교 영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집회까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랬지만 일반 그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기독교 분위기라는 것이지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일반 미국 사람들이 자기 기분 내킬 때마다 오마이갓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왜 등장합니까? 깜짝 놀랄 일 있거나 신기한 일 있거나 그리고 누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면 무조건 오마이갓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우리는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느냐 그러면은 김자에 무슨 자에 무슨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입에 함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그 이름을 전부 다 붓으로 다 나누어 가지고 낱글자로 나누어 가지고 무슨 사람 인변에 무슨 말씀 언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다 나누어 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심조심 했습니다. 요즘 애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이름 함부로 툭툭 내뱉고 그럽니다. 우리 어르신한테 그런 예의 갖추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제끼고 자기 기분 내킬 때마다 자기 감정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레위기 앞만 읽어봐도 작정하고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소나 양 가지고 오면 용서해 준다는 구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인간 정부를 말합니다.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도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형제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예수님 피로 나 용서받았으니까 이 판결 부당하다 못합니다. 사형 판결 받습니다. 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하게 인권 하는데 죽은 사람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고 범죄자들 인권을 자꾸 보장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함부로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사형 판결은 내릴지라도 벌써 10여 년 동안 사형을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수들 많습니다. 그런데 안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법정은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제일 극심하게 느끼는 공포,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근데 나는 딴 사람 죽여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나 못 죽인다. 그 안심하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사형입니다. 부모님한테 대드는 학생들 혹시 있습니까? 새겨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간데 죽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출애굽기 21장 17절 때리진 않았습니다. 말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사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도 자기 부모님 직계 존속을 죽일 경우 존속살인, 부모님을 칼로 찔렀다, 존속상해, 때렸다,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도 더 가중처벌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부모의 권위에 복종 안 하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도 복종 안 합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 일단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도 복종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복종 안 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복종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해서 상품으로 파는 자, 인신매매범 사형입니다. 신명기 24장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훔쳐다가 그를 상품 취급하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도둑을 죽일지니라. 너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노숙자들 잡아다가 불황자들 잡아다가 복지시설에 집어넣고 강제노동 시키거나 성추행하거나 그 사람을 착취하다가 때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재판을 다시 한다는 그 형제복지원 사건 그런 것이나 저기 염전노예 아니면은 새우잡이 배에 사람들 불황자들 강제로 납치해다가 이 고기잡이 배 태우는 이런 일들, 자 이런 사람들 유괴범, 납치범, 인신매매범 성경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거짓으로 대언하는 자들,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시대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내가지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대언을 하면은 그 대언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닙니다. 신약교회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별도로 하고 목사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찰떡같이 믿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말에 대해서 거역하면은요 강단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아무개 집사 목사한테 불순종한데 천벌을 받아라 그러면서 교통사고 만나라 강단에서 자기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입으로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인 기록에 의하면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자는 남녀 모두 사형에 해당합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유럽과 이 북미 지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형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하고 이혼 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세운 혼인 언약을 어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법이 부부의 잠자리 생활까지도 간섭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는 간통을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자기가 만나는 남자나 여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하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그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왜? 자기 남편이나 아내와 같이 사는 가정인데 그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간음을 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을 못하고 주거침입죄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배우자와 헤어질 작정이면은 민사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게 고작입니다. 점점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방되고 자유로운 그런 추세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일일이 구절을 읽기는 참 민망해서 레위기 20장 11절 21절 말씀에는 근친 간의 간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간음을 한 자, 며느리와 간음한 자, 장모, 누이, 이모, 고모, 숙모, 형수, 제수 등 가족이나 친척 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산에 있는 동굴에서 살다가 자기 두 딸과 간음을 해서 아이를 낳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비록 모르고 한 일이긴 합니다만 며느리 다말과 간음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은 자기 서모 그 야곱의 아내가 4명입니다. 그래서 서모 빌하와 간통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느냐? 대한민국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부끄럽다고 입 다물어 버리면 알려지질 않습니다.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고 사회의 윤리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성경은 사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이상하게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내세우면서 소수자 인권 옹호를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남자와 남자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성경대로 하면은 동성애자들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는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는 죽여야 합니다 이러면요 목사가 감옥에 갑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돌아보지 않고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목사가 체포되어서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삽니다. 동성애자 커플이 와가지고 목사에게 주례해달라고 하는데 주례를 안 해주면 차별당했다 신고하면은 목사가 감옥에 갑니다. 어떤 제과점 주인은 동성애자 커플이 와가지고 자기들 결혼기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동성애자한테 못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가게 주인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권이나 이득을 취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소수의 비정상적인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의 그런 자유와 인권이 제한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차별금지법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지금 소위 진보라는 이런 세력들이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단순한 차별금지법이 아니라요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그런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5절 16절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반드시 그를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수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 아예 명문화시켜서 동물학대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죄로 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일반 우리 현대사회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어둠의 세력과 결탁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마녀, 마법사, 마술사, 무당, 점치는 자, 사주, 관상, 악한 영들과 교류하는 자들, 강신술하는 자들,
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너는 마녀를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에는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요 마술을 행하는 것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 다 사형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전도 마술이라고 해가지고 마술사를 불러다가 이 마술쇼 불러주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사람들의 이런 부끄럽고 추하고 흉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마술사를 예배당에 데려와가지고 마술쇼 그런 걸 했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엄중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신약교회 시대에는 거짓말 하다가 즉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 정도는 가벼운 죄가 아니냐 할지 모르는데, 신약교회가 막 세워진 초창기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한테 잘 또 속아 넘어가네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는데 적게 드려가지고 즉사한 게 아닙니다. 적게 드리면 적게 드리는 대로 드려도 되는데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만 드리면서 마치 전부 다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사도를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영문을 모르고 들어왔던 그 아내 삽비라도 거짓말이 아직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그런 죄라는 겁니다. 신약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자기 어머니와 간음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자기 어머니와 간음을 저지른 어떤 남자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징계를 안 합니다. 권면을 안 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그런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내쫓지를 않고 징계를 안 하고 권징을 안 하니까 육체를 멸하도록 합니다. 빨리 그 사람이 죽어야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복음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구원은 잃지 않을지라도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도 없고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수많은 열매들에 대한 보상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야 합니다. 신약교회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취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오는데 부자들은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만찬을 먼저 먹어버립니다. 또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파벌이 나뉘어가지고 자기 파벌이 아니면 같이 안 앉고 같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기념하면서 한 빵을 나누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근데 하나됨의 원리는 간 곳이 없고 당파 싸움만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취한 자들은 어떤 형벌을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이런 까닭에. 어떤 까닭이에요?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고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행한 자들을, 그 때문에 몸이 허약하게 된 자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고 심지어 잠자는 자, 잠자는 게 아니고요, 죽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죄들을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육신의 죽음을 겪어야 하는 그런 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지만 그런 죄들 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럼 지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군가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다시 빛 가운데 교제하면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요, 그런 사람은 교제 가운데서 내쫓아야 됩니다. 권징을 해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죽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쓰거나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육신이 죽게 되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들였다가 타 죽었습니다.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가 잘못 판단하고 주께서 명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희생헌물을 가지고 와서 양 잡고 소 잡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가로챘습니다. 주께 드리는 희생 제사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기도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희생 헌물을 갖고 와도 소용이 없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어려서 그렇지 철이 들면 주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쟁터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즉사했습니다. 언제 회개 기도하고 언제 송아지 끌고 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돌이킬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짓말하고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합니다. 또 죽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교회에 누를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구원은 잃지 않을 겁니다. 비록 육신은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걸로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주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했던 잘했던 일, 못했던 일,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회개 장부를 열어 보일 때 그 앞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반대로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주님의 책망을 듣는 그런 자들도 반드시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기쁨과 영광과 보상을 받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수고한 게 있는데 자기가 저지른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선한 간증과 명예와 주님 앞에서 받아야 할 보상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간신히 생명만 건지는 그런 자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다고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고 이 구원이 영원하다, 그것을 믿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고 죄 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래도 죄 지으면 양심에 찔리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죄를 짓고도 담대한 자들이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작정하고 죄를 짓고도 난 예수님 믿으니까 벌 안 받을 거야, 난 예수님 피를 믿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범죄자들의 은신처 소굴이 아닙니다. 그분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정말로 미워하고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자들이 쉴 곳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면 죄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지옥의 형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의 채찍이 있습니다. 몸이 허약해질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최고의 징계는 심지어 육체의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들 중에 지극히 크고 무서운 죄에 대해서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중징계가 떨어집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또 짓고 아예 그냥 회개할 거 미리 준비해 놓고 작정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범죄, 고의로 범하는 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이런 죄를 지으면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점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기회를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언제나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죄 가운데 있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아오라고 팔 벌리고 계신데 그 사람이 안 나갑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지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징계를 받아서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중에 서로 돌아보고 피차 권면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신분은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더 이상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온 몸을 깨끗이 씻고 목욕을 한 사람이라도 바깥에 나갔다 오면 저녁 때 발은 씻어야 되는 것처럼, 손은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다시금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